성경 66권 중 가장 쉬운 책은,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주어진 거죠. 기본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인데, 디모데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까지 준다. 포괄적으로 줄 때 가장 쉬운 책은 어디냐? 66권 중에 복음서. 복음서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왜 이게 제일 쉬운 책이? 마태, 마가, 누가는 주어진 조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주는 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쉬운 것이 복음서예요. 깊이는 몰라도 세상에서 아는 예수는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한다 그러면 전 복음서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는 책 중에 가장 쉬운 책은, 여기는 모든 사람들, 교인들에게 주는 가장 쉬운 책은 창세기다. 우리 교인들은 복음서보다는 창세기를 더 잘 알아. 더 쉽게 한단 말이지. 비밀이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성경은 이미 비밀 다 가르쳐 주지만 내가 알지 못할 때는 비밀이 된다. 실제 눈으로 보이는 가장 쉬운 곳에 비밀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책도 20권 중에 창세기 쪽만 5권이 있죠. 창세기 1장만 해도 2권, 4장까지 가면 아벨까지 3권, 노아 방주, 아브라함. 5권을 말씀하면 아벨은 영의 성장의 부분에, 노아에는 마음의 부분에, 아브라함은 종합의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5권을 마스터하면 실제적으로 다 쓴 건 아니에요. 창세기에도 대충 쓴 거지. 야고편도 써야 되고 요셉편도 써야 되고 쓸 책들이 많은데 써봐야 묻고 읽을 사람도 없으니까 안 쓰는 것이고, 최소 여러분들이 마스터해야 할 곳 딱 한 곳은 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완전 마스터하면 성경 박사가 될 수가 있어. 근데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해석한 거예요. 또 깊이도 아니고 한 부분에서만. 이삭이 어두운 눈 했죠. 눈이 어두워. 이 어두운 것을 하나님께서 어둡게 했다. 하나님이 나올 때는 하나님 이야기 아니라 있죠.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할 때, 전해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둡게 했다. 그런 걸 설교하려면 다른 예가 등장. 눈을 어둡게 했던 예.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께 눈을 어둡게 했다는 말이 맞아요. 실제 어둡게 한 장면들은 안 보여. 설명한 곳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눈을 어둡게 한 쪽. 설명. 구약에 하나 찾아보고 신약에 하나 찾아보고. 하나님께 그냥 어둡게 했다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돼. 어디나 구약은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사람들이 노새집을 에워쌀 때에 눈을 어둡게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어디 나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도 어둡게 했고 바울도 또 어둡게 하고 어떤 것을 설명할 때는 그림자도 있고 시체도 있고 설명도 있어요. 설명. 이 세 가지를 찾으면 설교가 쉬워져. 따로 애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다도나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께 어둡게 해놨다고 내용이 없어. 그렇죠? 그런 이런 것들 이제 담에서 이런 걸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둡게 하는구나. 구약에 또 있죠. 요거 창세기 19장 말고 하갈의 눈을 밝히심했죠. 그럼 하갈의 눈이 어두웠다는 거야, 안 어두웠다는 거야? 어두웠다는 거야.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실제 역사입니다. 말만 믿으라고 하면 안 돼. 성경에서 실제 사건을 들여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어떤 본문은 기본 두 개는 1번은 예수님 이야기, 2번은 영혼 이야기, 3번은 이제 역사죠. 듣는 대상자에 따라서 영혼의 위치에서 눈이 어두운 게 또 달라져. 깊이로 가는 거죠. 영혼의 위치는 역사보다 더 깊이니까. 영혼의 위치는 눈이 어떤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는 영의 눈. 여기는 실제 육의 눈이 어두운 거죠. 이거는 영의 눈이 어두워진 쪽에. 달라요. 뭐를 내가 하느냐에 따라 본문 자체가 달라져. 무조건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역사를 어때? 역사는 나이 들면 눈이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죠.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죠.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에서 이때가 60세, 야곱이 77세 때니까. 그럼 137세. 그럼 눈 어두워질 때가 돼 있지. 이삭은 몇 살에 더 산 거예요? 43년을 더 살고 있다. 이삭이 실명된 건 아닙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럼 오늘 현실로. 왜 어두워졌어, 이삭은? 오늘 눈병으로 오면은 백내장. 녹내장은 실명갑니다. 벌써 이 젊을 때부터 가면 백내장은 뭐 100세 때도 이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요즘 빠르잖아요. 현실고. 사람 살면 이렇게 올 수가 있어. 백내장으로 올 수가 있어. 역사로 올 수 있는데 본문은 분명 역사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용 깊이로 가봤더니 설교를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겠죠. 그러면 역사 얘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역사로 보면 그게 맞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생각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영혼의 입장에서 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하고 요거는 사실 하나가 적용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풀 수가 있지만 본문에 들어와서는 어떤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영혼적이에요.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를 찾아 설교는. 하나님께서 어둡게 해버렸다 그러면 이유가 안 나와. 그렇죠? 이삭이 스스로 어두워졌어. 어두워진 이유. 영안이 어두워지는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역사의 눈에는 백내장이 왜 와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요. 잘 먹고 잘 사는 쪽이 안경 썼어요. 옛날에. 못 먹는 사람은 눈이 항상 밝고 기름기는 지방. 이거는 백내장인데 기름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죠. 지방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서 눈이 어두워져.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난 요걸 할 때는 영안이 왜 어두워져요? 저는 눈동자가 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끼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지방. 영안도 맞죠? 영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 영의 눈을 혼탁케 하는 게 또 보여요. 세상 지식.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때 이삭의 생각을 정확히 듣고 있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야 되겠다. 왜 무슨 생각 갖고 지금 복을 준다고요? 이삭은? 원래 이삭의 계시는 야곱이었죠. 야곱인데 이삭은 예서를 생각해서 세상 지식. 믿음의 차원으로 보면은 이삭은 믿음 이야기일 때는 이삭은 믿음이 좋아. 그러나 여기 와서는 이때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준에 영안이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계시가 안 떠올라져. 그럼 뭔가 혼탁하겠죠. 뭐가? 세상 마음에 있는 악의 지식이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요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해석은 나옵니다. 본문만 할 때는 영원히 내가 세상 지식으로 내 눈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오늘 현실 적용 설교에서 어둡게 하는 건 뭐야? 사람 눈을 짙게 어둡게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사기꾼들 뭘 갖고 사기쳐요? 세상 지식 가지고. 첫 번째, 세상 지식이 많이 들을수록 내 눈은 어두워져. 올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 다음에 내 지식, 내가 잘못 배운 지식이 내 눈을 어둡게 한다 이 말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내 잘못된 생각, 내 지식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이상은 두 개가 작동해가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가르칠 때는 세 개를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돼. 그러나 설교할 때는 달라지나. 분명 하나님 말씀 있는데 왜 나는 세상대로 살까? 그 세상대로 사는 결과는 이제 본문이 가르쳐 주니까 그렇죠. 큰아들도 잃어버리고 작은아들도 잃어버려. 이삭은 둘 다 잃어버린 거 그렇죠? 자기 잘못된 생각에 눈이 어두워졌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삭과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삭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빡 터져버렸어요. 내 잘못 빡 터져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급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있죠. 문제가 탁 터지면은 복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터졌을까? 복귀면 자기 어리석은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가 깨달지 못하니까 가만히 둬도 엎어져. 하나님이 돌이켜야 돼. 그냥 쳐버린 거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둡게 하는 게 맞아요. 오늘 이 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전할 거냐, 어떤 위치에서 본문을 전할 거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기초는 뭐냐? 5가지 보라는 말은 각각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 배워야죠. 대부분의 그 설교자들 주석 가보면 일본 써요. 하나님께 어둡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둡게 한 실제로 바울은 소돔 그건 하나님 개입이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예화를 찾아오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줬다. 복이 뭐냐?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선포한 축복은 육에 이치했어요. 이삭이 생각했던 하나를 보고 이삭이 경험한 거.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신약에서 복을 논할 때는 영적인 걸 찾으면 되지만 그 본문 이삭의 위치로 가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에서는 영적인 거 없습니다. 이삭이 경험한 하늘에서 이렇게 복을 주면 100배나 받는다. 땅의 복. 100배. 100배가 가능할까? 역사로 할 때는 영적인 거가 다릅니다. 역사로 할 때는 100배를 주었다고 설교해야 돼요. 영적인 이치에서 100배는 육과 상관이 없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야? 많다, 셀수 이런 뜻이에요. 100배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여기 또 60배, 100배가 또 나오네. 보기에는 쉽습니다. 이삭 하나 들어가지고 결실이 30배, 60배, 100배 결, 이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는 맞습니다. 하나 시시모임을 줘봤어요? 역사로 할 때는 상징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역사는 100배 맞습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10가마가 나왔다. 평소에 10가마가 나왔는데 100배면 몇 가마 준 거예요? 1000가마 줬다. 꼭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배라는 말은 그 신문 결과에 대한 거예요. 평소에 얻었던 100배가 아니고 신문 결과의 100배. 우리가 복론할 때 무조건 우리는 유괴복만 자꾸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는 복은 어떻게 받는가? 요것부터 들어가야지. 복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 복을 받느냐? 첫 번째, 복 받는 방법. 1번,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 1차, 2차, 3차. 첫 번째 주었던 복은 아담의 복이에요. 아담의 복은 모든 사람들이 장차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복을 단번에 주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미 줬느냐? 아담에게 주었단 말이지. 지금도 세상에 먹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 많잖아요. 목말라 죽어간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보다 버려지는 것이 더 많아요. 음식 폐기물이 더 많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나누면 부족해,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쪽이 어려운 것이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아담한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구하지 마라. 그거 구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슨 부리듯이 부려먹는지 몰라. 신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경외의 대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천만 성도가 날마다 무슨 기도해요? 맨날 달라고 그래. 맨날 달라고 그래. 세상 23억 빼놓고 한국 천만 명이 하루 매일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응답 안 씁니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응답 안 해요. 이 교회가 전부 어리석어가지고 맨날 그거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지만
제3자가 볼 때 엄청 기독교인들 웃긴다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해놓고 10,000명이 날마다 하나님 갖다 달라고 그래. 그것도 아침 저녁 셀 수 없이 갖다 달라고 그래. 정상적인 보면 미친놈들이야. 기독교는 다 미친놈들이야. 신본주의 시대는 신은 그냥 존경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라. 인간이 신부름꾼이나 하고 내 필요한 걸 배달을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식도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 사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날마다 집에 집 딱가리 만들면 누가 그 신이 되겠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네가 신해, 내가 넣을게. 얼마나 교인들이 어리석은지. 에스더서에서 뭐라 하겠어요? 왕을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영광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받을 줄 알고. 왕이 뭐라 했어요? 네 말대로 해. 구약에 보면 오늘 우리 집에 이렇게 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더 좋은 거 드리면서 달라. 이게 성원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그게 나실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기도했는데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성경 잘못 착각하면 안 돼요. 부활해 주신다, 뭐, 맨날 이런 거, 그거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아들의 복. 아들에게 주시는 복. 이게 일반은 종, 를 특별히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쓸 이름을 구한다 해놓고, 그럼 아들은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 이게 특별 복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이치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꼬.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없어. 그럴 때 구하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잖아요. 말하면 하나님 영광에서 교회 지읍시다. 좀 사기꾼들. 지 이름 내려고 교회 짓지 목사들이 한 2천억짜리 교회 지었어요. 가서 뭐라 그래요? 지가 교회 지었다. 내가 교회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없어. 참 안타까워. 없어. 하나님은 우리 안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여러분 돈 하나님 헌금 하나도 안 해요. 상관없어. 이 일 안 해도 하나님 상관없어. 뭐 하나님 뭐가 부족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 없을 때도 항상 그 모습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 뭐예요? 과부의 두렵돈.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남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올 때 무슨 일도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알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사옥을 해가 눈물 펑펑 흘려도 사람은 속아. 마음이 약해서. 절대 속지 않아요. 세 번째가 사후의 복. 복은 세 개입니다. 구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세요. 언제? 가장 쉬운, 봉구. 회사에서 직원이라도 봉급 줘요? 아니죠. 일을 하면 자동으로 줘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에 대한 자동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뭘 해도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으로 기뻐해. 인색하지 말고 드린 것으로 기뻐해. 똑같은 일에도 수동적인 것이 있고 자동적인 것이 있죠. 수동이란 뭐냐,
누가 뭐 설교 들고 뭐 하라, 부흥에 뭘 하라해서 하는 거, 그 복 하나도 없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그냥 일을 하고 일하면 하나님 그냥 필요를 주셔요, 그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야기해서 교회 하나 짓고 싶은 하나도 없어. 내가 작정 40일 작정 기도 하나님 들을 게 절대 안 들어줘. 근데 그 교회를 지어. 언제 지어? 내가 시작하면 돼. 벽돌 하나 놓고 또 하나 놓고 내일 또 하나 놓고 지어. 지어야 안 지어? 그게 복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1000만 명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맨날 하나님 바쁘게. 세계적으로는 23억이 하나에 하나씩만 들어 23억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 그 정신 있겠어요? 우리 나만 생각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택배 배달자는 그냥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 어리석어 눈이 어두운 자들의 생각이에요. 이삭의 복은 네 복입니다. 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네가 받고 하늘의 복을 네가 받고 어려우면 기도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를 기도해서 주는 건 절대 아니다 말이죠. 가장 쉽게 복 받는 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주든지 주지 않든지 뭐라도 그냥 하나님 존귀하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지. 맨날 택배 배달을 시키는데 복 주겠어 거기에. 뺨을 안 뜨느라고 다행이지. 근데 왜 이런 때없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라가 웃어. 화나셔요.